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3절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 시대를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는 시점이 왔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다시 정리해드리면 크게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반의 공생애를 또 네 번째 유월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이제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또 중간의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의 유대 지역을 오가시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한 주 전에 그 시간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한 주 전에 금요일에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향유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인데 그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성인이 400일간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비싸고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내게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게 불필요한 것을 드린 게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하나의 관례입니다. 이제 먼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볼을 맞대는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 이제 올리브유를 붓습니다. 그 이유는 이 먼지로 더러워진 머리에 이 기름으로 윤기를 주고 또 이 향기로 피곤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장례식의 향품으로 또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자 가룟 유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비싼 향유, 그 돈을 탐낸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7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기름을 향유를 부은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표하는, 이 예표한다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예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염두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날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다만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도를 넘어서 그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중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드리는 이 감사가, 이 찬양이
공허한 메아리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내 수고와 헌신이 무가치한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너는 무가치하다. 네가 하는 섬김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짓말로 마귀는 성도를 낙심시키고 축복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섬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몰래 섬기고 또 아파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주님께 감사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은 또 어쩌면 그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죽은 가족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나시고 죽은 자녀가 살아났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자에겐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고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렸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미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성도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만 회복하더라도, 구원의 감격만 회복하더라도 자신을 주님께 기쁘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신 것이죠.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할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은 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그 왕의 입성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델 나라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4,000년간 기다려온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왕이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3년 만에 공생애를 지나 드디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말을 타고 입성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권은 어떻죠?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고 빼앗는 왕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의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조리 다 떠납니다. 이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환영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왕권을 이 세상의 왕권처럼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놀라운 가르침도 전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았죠. 그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국가를 회복할 것이라고 소망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환영하고 환호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시켜 주실 예수님을 환호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고 내게 즐거움과 기쁨만을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도 이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는 무시와 조롱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그 길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환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그 예수님을 보며 환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쁘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려주일이 지나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파리는 무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카톨릭과 여러분들 개신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의식과 형식과 말씀의 차이입니다. 이 종교 의식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국과 필리핀의 차이예요. 영국은 과거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기독교 국가이고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과 이제 최후의 논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인데 이들은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말씀으로 능통한 그런 신학자와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제목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온 힘을 다해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네가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2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들이 대답하지 못할 난처한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와 두 번째는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은 것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사악한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실체는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뭐 마귀를 막 찬양하고 숭배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몰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그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처음 세상에 죄가 들어온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이 마귀가 인간에게 주었던 최초의 거짓말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건의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곧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내 삶의 내가 주인이라고 스스로 여기지만 실상은 죄의 종,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말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똑같은 말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라. 누구의 말도 따르지 말고 너의 마음대로 해라. 너를 억압하고 너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모두 나쁜 것이다. 마음껏 놀아라.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즐겨라. 이러한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결국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과의 싸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후에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나타나고 사두개인들도 차례대로 나타나서 예수님께 막 난처한 질문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는 마귀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누구든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던 가장 첫 번째가 돌이켜보면 말을 가장 회심하고 초반에 많이 연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뭐 농담이나 뭐 작은 거짓말이나 뭐 뒤에서 다른 사람 뭐 뒷담화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말들이 회심한 이후로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남 이야기로 한참 또 떠들고 나면 마음이 막 공허하고 너무 허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점점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한 친구가 저를 이제 한쪽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잠깐 일로 와보라고.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너 군대에서 무슨 일 있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술도 한 잔씩 했는데 근데 정말 감사하게 술이 잘 몸에 안 받는 체질이었어요. 한 잔만 마셔도 막 온몸이 새빨개졌는데 그래도 막 기어코 그 술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막 농담도 항상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대하고 왔더니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계속 혼자 있고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군대에서 얘가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의기소침해졌나, 뭐 큰 충격을 받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막 그 뜨거운 마음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 막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참소하는 마귀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입술이 또 언제 마귀의 입술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 가까이에 있는 교회 지체가 마귀의 입술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심하겠죠. 그들이 아무리 선량해 보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이고 그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임을 성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고 선량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마귀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막 배척하고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력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말이라면 그게 마귀의 속삭임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가 세상을 나가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대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건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내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색하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따지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바보처럼 항상 빼앗기고 손해보고만 살아라는 말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 계속 당해만 주면 어쩌면 결국 더 죄를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처럼 물어 뜯으려는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혜롭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잘 넘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뱀처럼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냥 뱀이 되어서 같이 물어뜯을 때도 있어요. 성도가 뱀처럼 지혜롭게 맞서야 하겠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살리려는 마음을, 그 순전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리 때와 같이 자신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공격, 그 위기를 자신이 메시아임을 논증하고 해설하는 기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또 감람산에 오르셔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이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다락방 강론이라고 하는데 표현하자면 기독론과 성령론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조력자, 상담자, 친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가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그 이름대로 성도의 조력자가 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조력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이드, 내 어려움을 또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체포가 되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명한 기도를 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이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자신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과 의인의 차이이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모든 사역을 마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눈물의 기도에 빠르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 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도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